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 세 가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도는 무엇을 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 막 이렇게 크고 대단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다가 이제는 다시 눈을 돌이켜서 우리와 이 땅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1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뭡니까? 만약에 내가 매일 아침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 같으면 이 기도가 뭡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맞죠? 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만약에 저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해주세요. 네. 사실은 먹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만 방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주여 오늘 하루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니까 뭔가 너무 격차가 커 보이고 무언가 너무 우리가 작고 편협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기도의 준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쓸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같은 6장에 보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6장을 쭉 따라서 31절까지 한번 가보면 31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또 그 바로 뒤쭉 가다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내가 먼저 가르쳐준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것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안 헷갈리세요? 헷갈리죠. 여러분 이건 이 사실은 이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먹고 살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사실은 단지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라고 염려하는 것과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필요는 똑같지만 사실은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더 믿음으로 서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자락인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일단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였던 염려로부터 출발해도 돼요. 염려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요. 우리도 지금 세입자가 필요한데 교회가 아직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어요. 이런 필요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할지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여러분 출발은 있고 누구나 시행착오는 있고 누구나 초보 시절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나의 필요를 아뢰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점점 더 수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 기도를 안 해. 주로 누가 그러냐면 목사들이 좀 그런 병이 있습니다. 뭔가 더 대단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거창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내 안에 속이 골마 터져가고 내 인생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구하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나를 먹고 살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일 솔직한 기도고 사실은 이 기도 안에는 숨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 오늘 하루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합니다. 물론 나이가 드시면 정규적인 일은 없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어떤 활동을 합니다. 장사하는 분은 장사를 하고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을 다닙니다. 또 돈을 구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하루 하나님 저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벌 수 있는 돈은 요만큼 있으니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더 주세요라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월 수입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쓰고 싶은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돈은 이만큼이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주여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고 돈 주십시오 하면 플러스 알파로 온 대박이 터지.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애초에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저를 먹여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매일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저축해놓은 돈이 있으면 야 오늘은 충분히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안 먹여 살려주셔도 돼요. 내일은 돈 떨어지면 먹여 살려주세요. 내가 어저께 탑마트 가서 장을 엄청 봐놨자 한 일주일치 먹을 걸 봐놨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먹고 살게 해주세요로 기도하지 않고 이 음식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 먹고 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많든 작든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직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나에게 주어지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나를 먹이시고 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내가 뭘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버는 게 이만큼이든 저만큼이든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거 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먹고 살게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그날 10개를 팔든 20개를 팔든 그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이 유대 사람들은 이 기도의 선포를 듣자마자 뭘 생각났냐 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매일 먹었던 사실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게 데일리 브레드거든요. 매일매일의 빵이라는 말인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빵이 뭡니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사건은 옛날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그 시절에 나의 선조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던데 라는 사건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의 만나는 모양도 신기하고 맛도 신기하지만 아주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매일 딱 하루 먹을 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땅 사방에 쫙
하얗게 내려서 그것들 이렇게 송글송글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가루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나중에 빻아가지고 기름에 구우면 꿀 섞인 과자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빵처럼 먹을 수 있는데, 그건 딱 하루치만 걷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 안식일에는 안 걷어야 되니까요, 이틀치고 나머지는 딱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루 넘게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놓으면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못 먹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만 딱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먹이심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만나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치가 나의 전부라고 믿고 자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모으려고 우리 텐트가 아니라 옆에 텐트까지 몰래 가가지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옆에 텐트 가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옆집 것까지 내가 담아야지.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너에게 만족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치만 거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또 믿어야 되냐 하면, 내일 틀림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 번개가 부나 산에 가나 바다에 가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리라,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하루 하나님 저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날의 하루가 나에게 조금 부족한 날이 있을 수도 있죠. 좀 아쉬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그것을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이 조금 불안해도 내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살아가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또한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도 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먹이시려는 확고한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로 제가 살게 하십시오 해놓고는 그거 제껴놓고 그때부터는 눈이 시뻘개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치겠죠. 내 힘 자체를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몇만 번의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평생을 썼던 기도 노트에 보니까 응답된 것이 체크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가 이야기를 쓰다 보면 과장되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T잖아요. 의심이 많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기도 하나씩만 응답받아도 1년에 365개고 10년에는 3605개입니다. 5만 번을 하면 160 몇 년인가를 살아야 돼요. 이분이 그래 못 살았거든요. 5만 번은 언제 응답받아요? 물론 하루에 10개씩 응답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분은 기도의 응답을 자기의 일상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세계대전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계대전 시대에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습니다.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전쟁 뒤에 고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 고아들을 데리고 있을 곳도 없고 먹일 방법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재산을 다 털어놓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고아들을 거두고 있는 집에 이제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주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억지로 처소로 옮겨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땅 혹시 당신 땅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연유냐 물어보니까 꿈에 크신 음성이 이 사람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어디 가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한테 땅 팔아라. 남기지 말고 네가 받은 대로 그대로 꼭 팔아야 된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이분이 매일같이 그런 음성을 들어서 참다 못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 땅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처소를 마련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매일 정말 버림받은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과 매일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데 선생님이 와서 말을 하더래요. 원장님, 저희 곡식이 양식이 떨어져서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밖에는 지금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너무 쳐서 당장은 구하러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냐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옛날 그 서양 사람들은 크고 긴 탁자에 쫙 앉아서 먹잖아요. 한 가족처럼요. 그렇게 탁 앉았대요. 평소처럼 기도. 근데 여러분, 평소처럼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빈 접시라는 거예요. 빈 접시. 빈 그릇과 빈 접시. 근데 이 조지 뮬러가 탁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쫙 집중하고 원장님이 탁 가운데 앉았겠죠. 그리고 늘 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빈 접시인데요. 빵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빈 그릇 두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빈 그릇 쫙 두고 얘들 앉아라, 기도하자.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애들도 마음이 찹찹했겠죠. 그리고는 식사 기도를 마쳤는데 거짓말처럼 문을 누가 급하게 두드린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남자가 한가득 담겨있는 빵, 우유통을 들고 헐레벌떡 이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이 사람이 그런 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니까 그때 당시 외건이라고 하는 마차 비슷한 거 가지고 배달할 때였는데, 이 바퀴축이 뒤틀어지고 비틀어지는 바람에 이게 전복이 된 겁니다. 전복이 돼서 빵이고 우유통이고 쏟아졌는데,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손실분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이거를 갖다 줘봐야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이건 처분해야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데, 누가 그 근처에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아이들을 참 많이 거두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니까 멀쩡한 빵들을 이제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빵과 우유통을 들고 이 고아원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걸 못 쓰게 됐으니까 당신들이 좀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 그릇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조지 뮬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의 사람이라고 불리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릇은 비었어요. 먹어야 되는 아이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조지 뮬러는 뭘 믿었어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로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와 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오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런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이제 빈 그릇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뭐 집에 있는 음식은 당연히 드셔야지요. 그렇지만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나를 먹일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의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반드시 먹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아주 위대한 사실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입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라고 말해도 될 것을, 아니면 그냥 그걸 다 생략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도 해야 될 것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꼭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는 대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매일의 먹임과 먹이심을 경험하는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이것이 나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라고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우리는 처음 등장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먹이심이 필요한 모든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넉넉하든 부족하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먹을 게 있어요. 오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뭘 하나 줘서 예를 들면 평소보다 더 풍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가운데는 오늘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양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기독교 문화를 오래 가졌던 서양 사람들이 하는 기도들이 참 그래도 성숙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것이, 한 번씩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식사기도 할 때 보면 꼭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꼭 해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지만 오늘 먹지 못하는 사람,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남 생각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지상정이란 말이 만들어진 이유는 같이 아파야 하지만 이해해야 한다라기보다 내가 편하면 남 생각 못한다는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내가 배고파야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 줄 알고 내가 외로워봐야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누군가는 오늘도 허덕이고 힘들고 배고프고 앞이 캄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들도 먹여주시기를 할렐루야,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들도 입혀주시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거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실 때는 꼭 말을 덧붙이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못 먹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잘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이웃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저에게 주신 이 음식조차 없어서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사람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감사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도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매일매일 입히시는 아버지 앞에 기쁜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오늘의 양식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반찬과 밥만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만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을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도 번번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다 통과를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 40년을 대표하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 시험 당하시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취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시니 사단이 그에게 와서 뭘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너무 배고프지? 너 능력이 있잖아. 네 옆에 있는 수많은 돌덩이를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사실은 고민했겠지요. 투정했겠지요. 그럼에도 하늘의 만나가 임해서 먹고 마셨는데 결국은 그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그 상황에서 마치 기적의 음식 만나와 같은 이적으로 떡을 먹으라고 사단이 유혹하는데,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똥찹니다. 기똥찹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은 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입술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 오늘 저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필요도 꼭 포함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오늘 하루를 나를 채우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아멘. 이게 꼭 필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 육적인 것, 필요한 것들로만 가득하며 살 것 같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가난했던 때, 우리가 더 목말랐던 때, 더 아프고 더 힘들었던 때,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오히려 나를 더 살아가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더 힘있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찬송하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너희는 떡만 있으면 돼, 너희는 빵만 있으면 되라는 것은 예수님 시절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 떡 필요하니까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뭐예요? No! 사람이 떡만 갖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요일 양식이 다 채워졌다고 우리가 충분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좋은 때를 누린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이 편안한 때에 몸은 멀쩡히 잘 살고 있지만 오히려 내 영혼은 목말라 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제 전부 다 바닥에 나서 텅텅 비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것은 눈이 밝아지고 세상의 것은 참 많이 뛰어다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는 멀어져서 내가 더 떠내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죽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저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에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 아시지요? 제가 쓸 것, 저에게 필요한 돈, 제가 필요한 경제생활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꼭 뭐가 같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또 오늘 제가 먹고 마셔서 내 양식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저에게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거 기도하시고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니까 나의 속상한 것 때문에, 내 필요한 것 때문에 눈물 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번뜩 그러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할머니도 뭐가 필요하다 하던데, 뒷집에 있던 할배도 뭐가 필요하다 하던데, 생각나면 또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옆집 할머니도 참 상황이 아픕디다. 하나님, 그 할머니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부산 충무교회, 또 이 부산 땅의 교회, 이 서구 땅의 어두운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생명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것 못지않게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 좀 먹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들, 딸들을 굶기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이 부산 서구 연합회 일로 꼭 부부가 같이 와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 먼 길을 한번 다녀왔어요. 이 부산 충무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디 부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예상보다 너무 늦어져서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멀리 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배고파요 하고, 요즘 애들은 잘 먹어서 그 하루 못 먹는다고 눈이 움푹 패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대요. 안 되는데 계속 배고파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여러분, 육신의 엄마 아빠는 제때 못 먹일 수 있죠. 육신의 엄마 아빠는 때로는 자식들 굶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봐라, 공중의 새들 봐라, 저그가 농사 짓냐? 야, 땅의 백합화 봐라, 저그가 길쌈하고 옷 매서 예쁜 옷 만드냐? 아니지 않냐?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지 않냐?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아니할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작은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도의 힘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